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3번 정도 못 오시니까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네,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통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쌓인 것들이 응답으로 내려옵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무장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예복을 입으려면 기도하면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단장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는데 반드시 기도와 함께 이루셨지 기도를 빼고 이루신 일이 없어요. 항상 기도가 선행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우리 삶을,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필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표현했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게 유대인의 기도 습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일어서서, 때로는 엎드려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주님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생애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중보기도 내용이 오늘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기도한 바가 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을 쫓아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며 하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기도한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소원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마치 하늘나라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하나 되어서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11절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쫓아내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게 하신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 되는 곳,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바로 거기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은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잠언 15장 17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냐면 숫자가 많은 데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은 데가 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몇 명의 성도일지라도 몇 명의 공동체라도 하나가 되면 바로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운동 경기할 때 골인을 넣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골인을 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 수비해 준 사람, 그 모두가 하나가 돼서 승리를 하는 것이지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 플레이를 잘했다고 해서 경기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는 한 가족 공동체가 돼서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이루어갈 때에 바로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가 단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단장이냐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냐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 기쁨으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늘 슬픔에 가득 찼어요. 늘 우울한 마음이었어요.
삶의 만족이나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될 만큼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음은 마치 가뭄의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타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우리 삶의 환경이나 상황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때때로는 물질적으로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단장되어질 때에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음도 민심도 흉흉한 이런 시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이 단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중물을 자꾸 붓고 기도의 펌프질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단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장해야 될 기도는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겁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해서 살거든요. 세상의 어떤 이런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탐욕과 이기주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폐역,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사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탓은 없고 전부 다 내 탓만 하는 세상이라고요. 이런 세상에, 이런 죄악된 물결 속에 성도들이 오염되고 그 속에 동화될까? 주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단장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단을 받으라. 황제 숭배 사상, 이단 사상, 음란과 쾌락주의가 범람하는 당시의 시대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 훈련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매일처럼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체질화되도록 기도하라. 이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종교의 모양만 있었지 소유욕, 물욕, 외식, 부패, 겉모양은 종교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채찍으로 청소하시면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단장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우리도 기도가 자꾸 말라가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집, 우리가 기도의 집이죠. 교회가 기도의 집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 자꾸 단장해 갈 때에 세속의 이 문화와 세속의 가치관들을 막아내고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조명되고, 그래서 어둠의 것들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단장되는 로마서 8장 13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처럼 빛의 옷으로, 예수의 옷으로 우리가 단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단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기고 또 다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믿게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씀 전파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증인의 삶이 곧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나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단장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는 증인으로 단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내 안일, 내 성공, 우리 가족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은 혹 계시지 않나요? 내가 품고 기도할 영혼은 누구인가요? 내가 품고 기도할 민족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나 외에는 무관심하지는 혹시 않나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단장하는 기도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참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즉 믿는 성도들이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지요. 주님 계신 천국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창세전부터 내가 있었던 그 영광을 저 사람들도 다 보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을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중요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을 말하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 저들이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천국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시는데 혹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꿈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 소망에 붙잡혀서 그 나라를 망각하거나 무관심하진 혹 않은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에서의 고난, 세상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천국 소망 때문에 핍박
핍박을 감수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을 짓는 준비 과정이 바로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명절에 고향길 가는 것이 어려워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돌아갈 고향집, 아버지 집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로 무장하는, 단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살펴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5가지 한번 쭉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가 약해지면 이 모습으로 단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기도가 돼서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단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